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로서 또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안한 쉼을 누리되 너무 나태하지 말고 시편 묵상을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세상을 바라본 자의 부끄러움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등산을 좋아해서 가끔씩 산을 오릅니다. 특히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조용한 등산길을 택해 기도하며 산을 오르곤 합니다. 오래전 목회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큰 사찰이 있는 유명한 산이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니 앞에서 3명의 짐꾼들이 좁은 등산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 뒤에 가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유명한 절에서 행자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행자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러자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찌 깨달음의 조각이라도 얻었을까요? 평생 수행해서 그 깨달음의 일부라도 이루려고 수행할 뿐이죠.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갑자기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헛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천지의 창조주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세상의 일과 물질의 염려를 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시편 73편의 기도자 역시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73편의 기도자는 왜 흔들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신앙의 회의감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잠시 이 세상의 형통함일 뿐임을, 결국에는 그들이 파멸될 것임을, 그들의 형통이 잠시 꿈과 같은 현실에서의 형통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왜 흔들릴까요? 결국 세상에서 형통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잠시 형통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나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원은 부분적인 신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도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께서 이루실 완전한 심판과 공의를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3편은 세상에서의 악인의 형통을 보고 기도자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시편 73편 초반부에서 기도자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전혀 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을 때 고통도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이 거의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도자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단지 몇 명의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세대의 신앙이, 시대의 모든 물결이, 가치관이 그런 악인의 삶으로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만이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이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신앙의 길로 갔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 세상의 욕망, 세상의 쾌락 같은 것을 다 마시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행한들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있기나 할까, 하나님이 있다고 심판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쩌면 지금 시편 73편의 기도자의 고백이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한 몇몇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신앙의 가치관을 버리고 지금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시편 73편의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상황이니 기도자 자신도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13절과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세상에 작은 실수라도 부리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산 게 혹시 헛된 거 아닐까? 이런 회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내가 그동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이게 다 헛것이 아닐까? 나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자랑하고 나만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한 거 아닐까? 이런 회의감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15절에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주의 아들들의 세대란 주님께서 역사하는 시대,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했다면, 이 말했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갔다면, 그들처럼 살았다면 내가 어찌 주님의 그 아들들의 세대에서 악을 행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기도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기도자가 심한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런데 기도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기도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들의 형통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형통일 뿐이고 이 세상의 꿈을 깬 후에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삶으로 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로소 기도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기도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자가 그 모든 관점을, 초점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악인을 완전히 벌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이 세상보다 더 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삶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바로 그 천국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때론 불합리한 일, 고난들, 핍박들을 견뎌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시인이 부끄러움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의 우둔함을 보고, 세상만 바라봤던 우둔함을 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자가 어리석다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이 세상에서의 불의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실족하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꼈기 때문에 진솔하게 그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소유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똑같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제가 오늘 시편 묵상에서 한 산을 올랐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한 산인데요. 이제 그곳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을 하다 보니까 행자승 같은 사람 3명이서 제가 묵상에서 이야기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행자님,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그저 그 깨달음의 조금만이라도 얻으려고 수행할 뿐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 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들이 섬기는 신이 헛된 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향해서 수행하며 정진하면서 나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작은 것에 연연해 그것에 아웅다웅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때론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때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현실의 관점으로 보면서 느끼는 신앙의 무너짐과 회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옵니다. 주님, 오늘 시편 73편의 그 기도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것에 묶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